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생체험을 하고 처음 교회당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루해하고 예배를 즐기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는 고리타분하고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예배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오락의 요소들, 즐거움의 요소들을 가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되지 못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잠시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도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 즐겁고 흥겹고 정말로 재미있는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 앞에 수많은 찬양단들과 싱어들과 댄서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느낀 바로는 그 모든 마이크를 들고 있는 수많은 싱어들과 댄서들과 찬양단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천 명의 회중들과 청중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즐거워할 뿐 스스로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주인공 역시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온 초점이, 우리의 온 정신의 집중이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자세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적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희생제사는 구약 성경 예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의 핵심은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소와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불살라 번제로 올려드리는, 또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더 이상 양과 비둘기와 염소를 잡아서 또는 우리의 밭의 소산물인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옴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배의 상징으로서의 제사를 완전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몸을 찢겨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이 각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번제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제사 예배는 완전히 폐하여진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물을 교회당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고 다윗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떠나서 포괄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세 가지 본문을 찾아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최초의 제사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믿음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예배이죠.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세레모니,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편 본문 말씀을 뛰어넘어서 좀 더 근원적인 예배의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언제부터 예배를 시작했을까요? 아니, 인류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을까요? 물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예배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오순절 이전에도 초대교회 이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최초의 구약의 제사 예배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대적하여서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했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약속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출생하여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Original Gospel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인과 아벨은 그 아들,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계속해서 교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남이었죠. 아벨이 차남이었습니다. 가인이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가문을 잇고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권을 가진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신분을 지닌 자였죠. 반면에 아벨은 차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상속권을 가인을 대신해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곡물을 재배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이 곡물을 재배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고귀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시대에도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자에게 좋은 직업을 선사해주고 차남에게 더 낮은 직업을 지명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즉 곡물의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과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은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인은 그저 곡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유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가 곡물로 드린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추론이 바로 이것이죠. 가인은 제물로 곡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뿐만 아니라 전 성경은 단 한 번도 양의 제사가 곡물의 제사보다 더 훌륭한 예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R.C. 스프롤 목사는 성경적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사의 차이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 있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번째 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올바른 추론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사를 올린 아벨의 마음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6절 시작. 주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유심히 보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구하는 제사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즉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만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예배한 것이 확실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두 번째 암시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는 악인에게 속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예배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인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가인이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상속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내 신분상 내 지위상 무조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예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중직자라고 해서, 우리가 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듬뿍 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분을 찾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영혼 안에서,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리고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진심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여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몸만 주고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외식적이며 위선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돈만 주고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몸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는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고 그 아우를 죽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 깽판을 부린 것이죠. 행패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주제넘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장자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자세를 고쳐잡고 바르게 예배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겸손한 예배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당에 초창기에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공간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공간을 꾸며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교만한 예배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종종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의 예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가장 최상의 예배, 그래서 진심의 예배, 진정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졸지 않고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진지하게 찬양합니다. 저는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온 회중을 압도하면서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회중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찬양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를 붙잡고 찬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음정 박자가 잘 안 맞을 때, 그때 우리는 찬송을 잘 부르는 분이 인도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진심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인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목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선포하는 말씀으로 청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나를 칭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그저 입에 발린 아첨을 쉽게 구별할 만큼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지한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과 그저 인사치레의 빈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교회 친구를 만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과 밥을 먹기를 소원하고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즉시 다이어리를 꺼내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와 함께 약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누가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언제요? 몇 시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야 그와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말, 예의를 갖춘 말, 인사치레의 말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빈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지만, 목사는 잘 모르지만, 성도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든 곡물로 제물을 드렸든 11조와 감사로 드렸든 주일 예물로 드렸든지 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장소와 제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마지막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제사로 올리는 예배입니다. 목사님, 분명히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의 예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따라합시다,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해놓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제사의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뿌리며 구약시대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자해하거나 우리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소득의 11조인 11조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밭에서 농사한 농사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11조와 각종 감사와 헌금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11조와 감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제물을 형식적으로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의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레모니얼 월십,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했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매 율법의 낭독 시간에 한 번도 회당에 참석하는 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대상이 무슨 다른 세속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복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희생제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임을 지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1조와 감사의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영혼, 내 마음, 내 몸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형식을 갖추어 최고의 의식으로 최선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르게 잡혀 있으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르게 구비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심심풀이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나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정보나 교환하며 잡담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 여러 가지 활동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자신의 생명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그 예배의 희열을, 그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올고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